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 지치고 힘든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능히 서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삼양주항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는데요, 옆에 좌우에 앞뒤 인사하는데 우리가 새해 둘째 주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둘째 주에 이제 9일이 되어 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 정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미 슐레비츠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유미 슐레비츠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의 그 보물이라고 하는 The Treasure라고 하는 보물이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야기는 한 가난한 노인이 정말 한 끼 한 끼를 하루 세 끼를 먹고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가난한 노인이 꿈에 저 멀리 도시에 저 왕궁에 가면 거기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그럼 저 왕궁에 가면 보물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어요. 먼 길을 걷고 또 걷고 그래서 먼 길을 가서 그 왕궁에 이르렀어요. 시골 사람이 도시에 가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거기서 보물을 찾는데 거기에서 당신의 보물은 이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집에 있는 아궁이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먼 길을 또 걷고 또 먼 길을 와서 집에 와서 스토브, 아궁이, 우리 옛날 집 아궁이 있죠. 미국으로 보면 스토브, 그 스토브 밑에 아궁이 밑에 파보니까 보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그 보물로 인해서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 가난한 노인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다. Sometimes one must travel far to discover what is near라고. 가까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다. 보물이 바로 내 집 아궁이에 있는데 바로 보물이 우리 집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저 먼 길 저기까지 갔는데 또 간 만큼 돌아와서 바로 여기에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행복한 삶을 덕담을 나누고 축복하고 또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새해는 뭔가 대단한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이 또 우리들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 가까이 묻혀있는 보물을 찾지 못하고 그저 먼 길을 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들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를 위한 보물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고, 우리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보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는 우리들이 예전에 보면 보물찾기 했잖아요. 요즘은 보물찾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소풍 때 우리 교회 행사에도 보물찾기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럴지 몰라요. 남들은 하나, 두 개, 세 개 찾아서 막 다니는데 왜 나에게는 보물이 안 보이는지, 그런 분이 있어요. 보물을 못 찾고 막 다니는 분이 있어요. 누가 하나 안 주나. 그리고 아니, 어떤 사람은 보물을 그냥 여러 개 찾아가지고 금방금방 찾는데 그건 꼭 잘 안 찾아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새해 보물찾기, 우리의 인생의 보물찾기, 멀리 못 찾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보물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 중요하죠. 이 새해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복된 삶이, 여러분, 보물을 찾는, 알아보는,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요즘에 대중화되고 인기 있는 음식이 피자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이태리안 푸드죠. 그 피자라고 하는 음식이 많이 상용화돼서 팔리고 있는데, 세계에서, 또 미국에서, 세계에서 피자 회사 하면 3대 회사가 있어요. 도미노 피자, 피자헛, 리틀 시저즈라고 3개 회사가 미국의 가장 큰 회사예요. 근데 이 가장 미국의 시장을 잡고 있는 이 세 회사는 특징이 있어요. 도미노 피자는 빠른 배달을 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피자헛은 다양한 버라이어티 메뉴, 다양한 메뉴가 있어요. 리틀 시저스는 싼 가격에 피자를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1, 2, 3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등인 회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파존스라고 하는. 근데 이 파파존스가 어떤 분들은 기대하기를 앞으로 최고의 회사가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연간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파존스가 성장하는, 그렇게 주목받는 기업이 됐는데, 파파존스의 창업자는 30대 36살의 슈네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장인데, 근데 왜 파파존스가 그렇게 주목받고 그런 성장을 가지느냐? 그 파파존스가 가지고 있는, 그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있다고 하는 거죠. 뭐냐면, 피자를 만들어서 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자의 본질에 도전한다. 피자의 본질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피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피자의 본질, 맛이라고 하는 거죠. 맛으로 승부를 건다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고 최고의 맛을 내고 최고의 영양가를 주는 피자를 만들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고객을 감동시키고 그러한 좋은 회사로 성장해 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자의 본질이 뭐라고요? 맛의 승부를 건다. 피자의 본질의 승부를 건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본질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도 본질이 뭐냐? 이 본질의 승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피자에 있어서 빨리 배달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메뉴가 많은 것도 중요한 요소예요. 또 값이 싼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맛있고 영양가 있는
피자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즐겁게 대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인생의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본질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기에 영적 승리의 갈림길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함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주님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우리가 사는 신앙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명요한 성도들이 바로 신앙의 본질을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 있는 우리들의 영적 삶에 있어서 보물을 발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가장 기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들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5장 1절로 4절 말씀, 봉독한 말씀, 이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 제국의 황제에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맞서서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제국의 황제 앞에서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의 목숨을 마치 파리 목숨처럼 대할 수 있는 그 바로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도 세상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모세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삶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있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5장 1절 앞부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 후에라고 하는,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는 언제 후에요? 출애굽기 4장 이후라고 하는. 그 전에 바로, 그럼 그 후에는 그 전에 무엇이 있고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과 비전을 주십니다. 나이 80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과 비전을 주시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마치 안 되는, 할 수 없는, 못하는 이유 10가지를 대듯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나눈 말씀, 금요기도의 말씀 주제가 뭐예요? 능력으로 이끄는 3가지 질문.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 아유 목사님 저 못해요, 그거 못해요, 감당 못해요, 안 돼요, 아유 못해요, 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아이고 뭐 아유 부끄러워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해요, 못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모세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무능력하다고, 나는 무지하다고, 나는 말을 못한다고, 나는 그럴 힘이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라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끄시는 3가지 질문, 그것을 금요기도에 나누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설 때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새해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우리 삼양중앙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될 터인데, 새롭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새롭게 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펼쳐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말씀을 뽑잖아요. 여러분 새해 뽑은 말씀 갖고 계시죠? 성경책 갈피에 두고서, 그리고 이 말씀을 늘 보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혹시 아직 새해 말씀 못 뽑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새해 말씀 뽑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의 뭐 주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기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새 말씀을 뽑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새 하나님께 어떤 말씀? 존 웨슬리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던 목사님이에요. 옥스퍼드에서 학부 때부터 열심히 어려서부터도 성경을 읽고 얼마나 성경의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한 권의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웨슬리 목사님의 삶의 한 모습은 뭐냐? 아침이 되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믿음 생활이 좀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성경을 폈대요. 주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폈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다니라. 다시 폈대요. 주여 시험하지 마소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폈더니 가서 속히 행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마치 무엇인가를 막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들이 성경을 펴고 또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1189장 그 장마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귀중하고 보석 같은데, 그런데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내 마음을 살피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한 주 한 주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을 도전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의 역사가, 능력이 경험되는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역사를 민족이 함께 공유하는 그 힘을 가지고 오늘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이 경험되는 우리 삼양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말씀을 두고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외친다, 선포한다, 말한다, 외친다, 선포한다. 아마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바로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몰라. 내가 왜 그 신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너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히브리인들의 말을 들어야 돼? 싫어. 외면해 버리면 안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를 마칠 때 파송의 말씀 드리죠.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우리는 듣는 사람에게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과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좋은 상황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세는 도저히 말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상황에, 말할 수 없는, 들어주지 않을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제국의 바로 앞에 선 모세, 바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그리고 그가 말하는 말들과 그가 듣는 말, 그게 모세의 말과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은 이 세상과 문화,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에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영적 관심을 가지고, 영적 가치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생각을 가져.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영적 무지, 영적으로 무지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지하다고 하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한다는. 오늘 바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 난 몰라, 난 알지 못해. 그런데 내가 왜 그의 말을 듣느냐 말이야. 바로가 아는 것은 암몬, 푸타, 라, 애굽의 신들입니다. 내가 암몬은 알아. 그러나 여호와 그 신은 몰라.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들, 암몬, 푸타, 라, 별신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바로라고 한 바로의 신상, 왕의 얼굴을, 왕의 모양을 따서 우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집트의 신들이 있고, 그리고 바로 자신이 내가 신인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의 얘기 말도 꺼내지 마, 듣지 않아 라고 외면하는 겁니다. 왜? 알지 못해서. 아니, 영적 무지뿐만 아니라 영적 무관심,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외면해 버립니다. 내가 신인데 뭐가 필요해? 내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모든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인들, 지식인들 다 필요한 사람 다 있는데 신의 말을 들으라고? 아니, 그는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갑니다. 욕심과 이기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이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 시대를 풀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몰라, 듣기 싫어, 들을 이유도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든 모르든, 듣고 싶든 관심이 있든 있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분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외면하는 분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4장과 5장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4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세가 은혜를 받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 리더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근데 5장에서는 말씀을 전했는데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을 듣지 않는 데는 듣지 않는데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핍박이 다가오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은 4절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바로가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일하는 것을 쉬게 하는도다. 다른 말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라.
바로의 관심은, 제국의 황제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의미와 가치, 어떻게 하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갈까? 이게 제국의 황제의 관심이 아닙니다. 보내달라고? 일 안 하고 쉬겠다는 얘기잖아. 예배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일을 해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바로에게 관심은 노동력입니다. 생산력입니다. 소득, GNP입니다. 국가 경쟁력입니다.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 기업이 발전하는 것, 이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게 바로의 관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은 단지 그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 제국을 진정한 세상에 제일 가는 제국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노동력, 노예들, 그 노동을 감당할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60만 3,550명, 그들은 그에게 있어서 정치 유지의 수단인 거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삶을 위해서 놓아준다고 하는 것 결코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 히브리 백성들은 노예여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제국 세상 가운데에서 400년 전과 지금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역사하실 때에 히브리인들은 70명이었지만 그들은 이집트의 가장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거기에 함께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60만이 넘는 여자와 아이를 더하면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은 거기에 노예이고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니까 바로는 핍박합니다. 이전에는 벽돌을 굽게 했는데, 재료를 다 주고 벽돌을 굽게 했는데, 이제는 재료를 다 주지 않고서, 재료를 다 주지 않고서 똑같은 양의 벽돌을 생산하라고 합니다. 핍박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영적 삶을 살아야 되지, 정말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대로 살아봐야지라고 결심하고 도전할 때 의외로 잘 되어지는 때도 있지만 의외로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방해되어지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더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괴로워지는 그런 고난과 갈등의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어떠한 종류의 갈등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리니까 오히려 돌을 들고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상황까지도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몰아붙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 속에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듣고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말로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정말 믿고 그것을 선포하느냐? 듣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위기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도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도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이끄심 속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영혼을 향하여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들이 만나는 만남들 속에서 여러분 고백하고 증거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십시오. 듣지 않아도, 달라지지 않아도, 오히려 힘든 일이 있어도,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5장 끝절까지 읽어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눈물의 기도를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6장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행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애굽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믿고 그 말씀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단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과 같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실천하며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믿음으로 간직되며 고백되어지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